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를 떠나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저런 사명들을 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사랑의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어제 본문에 보면은 전반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의 백성 구원해내라고 옥신각신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가기로 헌신하였습니다. 모세가 뭐 수차례 못 간다고 거부했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부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8절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저로 애굽에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당시 그 부족 사회, 가족 중심의 사회 안에서 남자 하나가 빠지는 게 일손이나 어떤 안전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애굽으로 이제 가라 또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17절에 보면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이렇게 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19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도와주시냐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나를 찾아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죽음의 공포, 자객을 보내든지 아니면 돌아갔을 때 나의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죠. 네 목숨을 찾던 자 다 죽었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 한 적도 없죠. 한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잘 아신다. 모세의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 잘 아신다는 겁니다. 두려움만 잘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갈등도 아시고 또 주저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 뭘 걱정하는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말씀으로 기도로 아뢰 수 있겠지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고 또 사명을 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런 두려움의 원인에 대한 것들 다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명자가 두려워한다는 그런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기도로 이렇게 다 재물도 태우고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이런저런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세벨 여왕의 그 위협을 듣자마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뭐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엄청난 거죠. 자기 목숨을 살아야 되는 이유조차도 찾지 못할 정도로.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스스로 죽기를 강구할 만큼 사람을 위축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너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뭐 이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두려움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것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니까 참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것이 주님께서 엘리야 잘 먹이시죠. 먹고 까마귀 통해서 먹이고 재우고 쉬고 그 다음에 또 먹이고 쉬고 잘 먹고 잘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세벨을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또 이렇게 키워서 또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소명 충실하게 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다루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진 두려움을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비난한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좀 밥도 먹어주고 좀 잘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너를 죽이려는 자들이 다 죽었다.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또 더 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두려움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 이기게 해주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또 우리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실체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또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 맡기고 아뢰드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명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다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소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명령을 듣고 장인 이드로에게도 허락을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내와 아들들을 다 나귀에 태우고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냥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그런 말씀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서 이제 지팡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주듯이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뭐 양들을 두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또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했던 그런 지팡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지팡이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대로 해라. 그러면은 이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일반 지팡이였는데 갑자기 하나님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을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 무슨 나무로 만들어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지팡이의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불타는 떨기나무 갈 때 지팡이를 해치며 갔더라 이런 것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거 의지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나깨나 지팡이예요. 자나깨나 지팡이 들고 반석도 치고 그다음에 늘 의지해서 다니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지팡이가 모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라고 그럴 때는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양을 기르고 할 때 40년 동안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80세에 다 잊혀진 존재. 누가 찾아온 것만 저희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지만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80 지나서 성공한 인생은 누가 전화만 해줘도 그런데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굉장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명에 의지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런 잊혀졌던 모세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밸류를 높이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은혜의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 성공, 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거 살면서 가끔 이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 나중에 보면은 다 인생이 참 헛되다. 내가 이루는 게 뭐였나. 이렇게 탄식하시고 그러는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게 말씀하신 게 뭘까?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항상 그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소명이 뭐죠? 오늘부터 찾아야 볼까요?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큰 계명 2가지. 그러니까 큰 거 2개만 좀 생각하셔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소명 감당하는데 두려움 많죠?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 다 아시니까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오늘 그냥 사는 거 아니죠?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또 주님께서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소명, 이거 이루라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두려워하였던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를 하시고 또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다 또 원인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소명 주시고 또 힘 주셔서 또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다 알면서도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주춤거리기도 하고 또 안대하게 나가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또 고백하오며 또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아뢰고 주님 함께 하심을 알고 또 주님 주시는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또 소명 주신 하나님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들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또 적은 일이나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님 맡은 일들 또 필요한 것들 다 주께서 채우심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